생각했다가도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아직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구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십계명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이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소망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아, 내가 구원받을 참 믿음을 가졌는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때로는 이 국가적으로라도 국적의 때로 권세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더 부유한 나라, 또 나를 잘 지켜주거나 평안할 그런 나라에 내 국적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있으니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믿음이 내게 충만해야 합니다. 혹여 이 땅에 잠깐 사는 나그네 삶 속에서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자랑할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그것으로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이런 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런 시민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러면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세상에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그만큼의 저촉을 받게 되고 해를 입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축복 안 주세요? 저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또 영계의 법인데 우선 중요한 것이 단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바로 66권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주고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지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신 영계의 법칙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교회에는 등록 교인으로 돼 있지만 원수마귀 사단의 뜻대로 살면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 이거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교인 번호까지 받았는데요.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요. 11조도 하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함보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구원의 테두리에 점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단지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계명들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믿음이 적을 때는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 때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나 초시전 때는 그리 하다가 믿음이 얕을 때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다가 점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임을 느끼면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마음에서 절로 나오게 됩니다. 목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쉬우세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이러한 질문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뒤에서 욕하고 험담해요. 아니,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험담한대요. 몰랐죠. 처음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제 마음에 이제 감정이 올라오죠. 서운함도 올라오고 싫은 마음, 미운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지 그게 잘못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도 동행하라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내 안에 미움이 많으면,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겁고 힘들죠. 더더욱 지금처럼 비유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뒤에서 험담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아직 말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점점점 그래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의학으로도 과학으로 안 되는 질병과 문제와 시험할 난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단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자. 왜? 그러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깨닫지 못한 말씀이지만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2단계죠. 자, 이렇게 믿음의 2단계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점 짜증을, 혈기를, 미움을 벗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셨으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초신자였는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기도도 해보고 했더니 은혜가 점점 임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말씀들이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이제 행함으로 미워하고 짜증하고 혈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 미운 느낌, 생각, 싫은 마음, 저런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저쪽에서 미운 사람이 오면 피하고 싶은 이러한 이제 모습들, 이제 이것조차도 기도하면서 벗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와도 밉지 않아요. 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저 사람이 뭔가 오해했나? 저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어찌하면 화평할까?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받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받는 길이니 즐겁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좁은 길이 좁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무거울 수 있는데 점점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무겁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외우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거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유와 변명을 많이 대죠. 그거 자체가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죠. 내 모습은 어떠한가? 믿음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게 건강함을 주시고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지침서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함께 있다는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춥다 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들어주지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해도 그로 인해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 상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은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고 하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지요. 더구나 구약시대에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지키기 힘든 것도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도 없고 참 믿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도 10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너란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이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한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죄악으로 관영하여 멸망할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부처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이나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며 북극성을 신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도 백두산신, 한라산신, 무슨 장군신 등 자연이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삼아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부를 때는 보통 귀신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귀신은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잘 들어보지 않습니까? 귀신은 악한 영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말단인데 그 귀신을 지금 불러서 복을 달라 하고 또 질병을 치료해 달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신들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이러한 악한 영,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귀신뿐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복을 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에게 복달라 치료해달라 하더라는 것이죠. 민족이나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도 달라서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800만이나 되는 잡다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결코 축복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가 계시고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의 운행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학창시절 과학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합니다. 이런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는 여러 가지 규칙적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도 생기지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대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달의 거리도 지금만큼이 가장 적당하지요.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존을 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구의 대폭발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누군가 이렇게 계획하고 운행하신 것이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창조하신 분이 한 분임을 알 수 있는 사실도 있지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자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에 속한 것들을 그들은 신이라 말하죠. 악한 영도 사람보다는 영이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이 육의 한계 속에 있지만 악한 영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달라 치료해달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권세는 있습니다. 어둠에 악한 영들은 그리할 수 있어요. 시험할 난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환난을 가져다 주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구술하거나 아니면 뭐 귀신을 섬김으로 제사밥을 이렇게 먹인다고 하죠.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잠시는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 권한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있잖아요. 근데 저주를 줬다가 제사밥 얻어먹고 저주 잠깐 쉬는 거예요. 저주 내리고 어려움을 해둘 때 내렸고 막 꿈에 막 혼란스럽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막 두통도 심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 악한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섬겼더니 구술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잠시 멈춰요. 그러니까 와,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주와 어려움은 마음껏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잠시 멈췄다고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시험 환난이 틈타지 엿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잡다한 신을 섬긴다 합니다. 정말 그런 잡다한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신이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로만 모든 나라 인종을 초월하여서 다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사람도 생각이 달라서 이 식성도 다르고 가족들이 있어도 메뉴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다툼이 일어나는 가족들도 있다고 하죠.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때로는 한 사람한테 맞춰서 이렇게 메뉴를 정하면 뒤에 가서 아니 맨날 왜 그 사람한테 맞추냐고 가족들이 그러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 함께 산 형제들도 생각과 뜻이 다르거든요. 같은 걸 보아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신이라면, 여러 신이 있었다면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각기 다르게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사람만 보아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눈과 귀는 두 개, 코와 입은 하나씩입니다. 사람마다 눈, 코, 입, 귀의 위치도 같지요.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긴 코끼리도 코는 하나요. 콧구멍은 두 개이고 귀가 긴
토끼도 사나운 사자도 눈, 코, 입, 귀의 위치와 기능이 사람과 동일합니다. 수많은 짐승과 물고기나 새, 곤충들까지 종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무수한 생명체가 이렇게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창조주가 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에 마지막 심판날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들으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누군가 주의 종의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치료받았습니다. 주의 종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어떠한 기도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빛 가운데 살지 못하였으니 그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도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모습들을 이루셔야 그래야 같이 중보기도를 할 때도 역사가 되는 것이지 중보기도해주는 주의 종에게 응답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로 내가 혹여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다음 시간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무언가는 있지 않은가. 이러한 영적 의미도 알아서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를 해드려도 역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전에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 시험 환난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한 분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며 정도를 쫓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혼잡한 사람들은 이 신에게도 빌고 저 신에게도 빌면서 많은 잡신들을 섬기지만 마음이 곧고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오로지 한 분의 조물주만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만 보아도 범사에 사람의 도리를 쫓아 자신의 모든 분야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무당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가운데서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한 분 조물주를 경외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비록 계명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사에 반듯하게 정도를 걷고자 하며 선과 진리를 쫓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이나 주술을 하기도 하지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예식에 참석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화합이고 관용적인 자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 너무 융통성 없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섬기는 헛된 신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섬기게 하므로 결국 원수 마귀 사단 자신이 경배를 받으며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다른 신들을 함께 자기 안에 둘 때는 그 삶 속에 시험 환란이 끊이지 않으며 눈물, 슬픔, 질병으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문란하게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위대하게 믿고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조금 섬겨.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시험할 난도 문제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할 난 줬으니까 원수마귀 사단 섬겨서 시험할 난 주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안식이요. 원수마귀 사단과는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수다 하는 것을 쫓아서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이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정녕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범사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과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 하나를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 해도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지 못하시겠는지요? 정녕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6장 26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무수한 권능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므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와 함께 이방 신들에게도 분향하며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번 온갖 시험, 환난과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의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증거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변함없이 섬기며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뢰하심으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압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여 세상 사람들의 문화처럼 세상에 점을 보거나 아니면 사주팔자다 하는 이와